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부활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누구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야.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섭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같이 읽어도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 뭐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백성들은 죄에서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과 자기의 죽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 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만이 뭡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인들,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도 뭡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두려워 숨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고기 잡으러 나는 가겠다는 그 말에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온 말씀대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시작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장차 앞으로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신비입니다. 사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증인이 소수라면, 아주 작은 사람들이라면 입을 맞춰서 뭐예요? 꾸밀 수 있어요. 근데 거짓은 좀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부활의 증인이 소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왔고요. 또 뭡니까? 소수의 여인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라면 오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더라도 변함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여전히 뭡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 지옥, 심판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승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축제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살아가는 가족과 특별히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너무나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들이 무덤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떤 마음입니까? 누군가가 그 돌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사진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큰 돌로 보게졌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덤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그럼 왜 무덤에 왔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는 절정이 언제냐면 3일째예요. 왜냐하면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정말 죽었는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온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온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온 날이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똑같이 이 말이 들어갑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 새벽 이런 시간에 여인들이 무덤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안식일이 확장된다는 것은 구약성경 십계명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성경의 두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저기서 보십시오.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저 구절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 십계명에는 저 구절이 싹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안식의 개념이 구속의 개념으로 확대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본래 뭡니까? 창조 사역으로 인한 안식인데 이제 뭐예요? 구속 사역으로 점점 의미가 확대되어 감을 이미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켰는데 이제는 언제 지켜요? 주일, 일요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지키게 됨을 말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누가 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도 있죠. 자, 이들이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향유는 시체의 그 냄새를 제거하는 약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로 시체에 뭐래요? 향품을 발라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기대하면서 왔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장면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경만 보면 이 여인들이 큰 지진을 보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리는 곳, 그것을 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료한 과거 완료. 과거에 이미 뭐예요? 진행된 거예요. 큰 진이 일어났고 뭐예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은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지진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결국 주님의 부활은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 사랑을 한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치고 무덤에 나왔을 때 이 여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이때에 우리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뭐예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4절에 보니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경비병들은 뭡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았을 것이고 돌이 굴려간 것도 보았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 마태가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먼저 전했나요? 천사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뭐였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수 2명이든 1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바로 천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천사가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천사가 그냥 꾸며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천사를 보면 경비병들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똑같이 두려운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나셨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셨느니라 신적 수동태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즉, 부활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 바로 뭡니까?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뭐랍니까? 6절 하반절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품을 바르게 왔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들, 근데 이 여인들은 뭐라고 봅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이 되어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나가서 떠들어도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떠들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당시 때 사람들은 효력이 없으면 아니고, 그래서 남자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을 말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장 하반절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환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 그 삶이 8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8절에서는 바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뭡니까? 이 여인들이 무서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누구나 다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쁘셨죠? 바로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있는 신을 믿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결코 주님을 머물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요?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산다고요?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제 구절의 모습을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던 이 여인들 앞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발을 만지고 경배하죠. 여러분 경배가 뭐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엎드리는 건데 예배드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배하는 사람, 예배자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어려웠을 때 국왕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를 초청하여서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템플 대주교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무슨 말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 전염병이나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개인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 에사의 살기 등등한 복수의 칼을 피해 광야를 헤매던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죠. 여러분, 그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단을 쌓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뭐라고요? 예배자입니다. 단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결국 이 복된 소식,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여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실망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은 뭡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소식은 제자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정말 선진국이라고 불허했던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사망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가고 있는 중에 극동방송에서 이탈리아의 한 의사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율리안 우르반으로 38살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저는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유럽 땅 젊은이들, 부모가 믿었던 신앙을 다 내버려버리고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큰 마음의 울림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한편. 여러분, 이 의사의 간증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몇 명, 몇십 명, 이제 몇백 명이 병원에 오는 거예요. 확진자로. 이제 본인들이 의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살 수 있고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표시만 하는, 그거를 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이탈리아 정부에게 세금을 잘 바쳤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때 75세의 한 목사님이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의 목사님 상태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은 뭐하고 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무신론 자였고 자기 부모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웃었던 의사인 본인이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같은 동료 의사들이 죽어가고 계속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확진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틈을 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평강과 또 치료하는 이 사람들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 주신 평강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생명의 그 시간 동안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큰 기쁨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는 왜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본인도 정말 점점점 죽어가는 그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왜요?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사가 뭡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무덤과 같은 실록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맞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